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말씀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말씀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이 뜻은 우리의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말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11조도 하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기 중심적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라고 여긴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개과천선해서 그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전에 그 정통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끝까지 나는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시키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혹은 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예수님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단코 믿음으로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컨대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할 때에 못된 짓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사탄의 미혹하고 그 중간에 끼어서 아담과 하와는 미혹이 되었죠. 그리고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하와는 아담에게 또한 그것을 줄 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먹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하와하고 맺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맺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을 듣고도 먹었던 것입니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종과 신앙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믿음과 순종. 이에 따르는 말씀으로는 로마서 1장 5절 말씀, 16장 2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믿음과 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니까 온유와 겸손,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비유로 예수님은 양우리의 문입니다. 통과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후에는 즉 양우리에 들어간 후에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고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바로 한 단어로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장소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구원의 깊은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되물어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한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사용하는 바로 그때야 그 유효함을 발휘하는 천국행 티켓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서랍에 넣어놓고 천국 갈 때 꺼내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늘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양자 삼아 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로 내가 덧 입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안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신 주께서 내 마음속에서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 힘들어하는 우리네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로서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해서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기가 생기고 우리의 속마음이 좁고 좁아서 그냥 한번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안 풀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네의 심령이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주님 앞에 범했음에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 이 죄사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내가 입은 자라고 한다면 어지간하면 내 주변을 다 용서하게 되는 이런 아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